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좋은 밭에 심기우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는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석을 해서 우리 큰나무교회 또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은 밭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3월 달 되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밭 만들기에만 특히 신경을 많이 쓸 거죠. 사실은 작년부터 밭 만들기 시작하죠. 벌써 전문가들은 이미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이제 돌아봤어요. 우리 큰나무교회는 좋은 밭의 토양인지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밭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하잖아요. 씨 그리고 밭. 근데 밭이 아무리 좋아도 밭을 놀리면 안 되죠. 어떤 씨를, 묘목을, 종자를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 맺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녀도 많은 응답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뿌린 씨가 열매 맺는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오늘 시간 점검해야 돼요. 상추를 심으면 상추만 나니까, 그렇죠? 산삼을 심으면 산삼이 나는데 산삼을 안 심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그 나무를 안 심으면은, 우리 큰나무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나무가 안 좋으면은 기대할 수 없죠. 잘못된 게 아니라 안 심어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오늘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상식적으로 먼저 오늘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도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밭의 종류를 4가지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첫째가 길가밭,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가 옥토밭. 그래서 요 개념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밭을 기경을 해야 되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너의 밭을 기경하라, 묵은 밭을 갈아 엎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영적 생활에 밭을 기경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이 훌륭한 씨앗이라도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밭이라는 거죠. 길가밭은 어떤 거예요? 길가밭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졌어. 인생 살다 보면은 너무 배운 것도 많고 많이 스쳐갔어.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문을 닫고 어떤 것도 씨알도 안 맥히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흥 하고 이제 튕기는 거예요. 막히지 않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두 번째 부분은 돌밭은 뭐냐면, 돌은 뭔가 이렇게 뭉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상, 고정관념, 어떤 의식화가 된 게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얇은 흙까지는 들어가도 이제 돌 속에 딱 부딪히게 되면 튕겨나가는 거죠. 난 안 그런데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거 안 되면은 오늘날 한계부에서 뿌리를 못 내려서 교회를 다녀도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튕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것이 정당하고 여러분 옳다고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알고 아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면은 농부는 꽃갱이를 찍어가지고, 땅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돌멩이를 빼내겠죠. 그런 부분을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병, 사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 통해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돌멩이가 빠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부분은 가시덤불이죠. 씨는 뿌렸는데 많은 것을 이렇게 다른 것이 많이 덤불이 자라. 여러 가지 덩굴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서 이제 속에 있는 기운이 나무가 가려서 자라지 못하죠. 햇빛을 못 보니까 강압성을 자극하는데 외부의 압력에서 못 자라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것들,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염려가 많고 놀러 갈까 걱정 의심이 많으면 다른 걸 뺏겨가지고 기운이 뺏겨서 들은 말씀을 다 기운이 약해져서 그것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에너지를 뺏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옥토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이 부들부들하고 돌멩이 없고 가시덤불 없어 잡초 제거해가지고 옥토밭으로 그 땅을 잘 만들면은, 토양을 잘 만들면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땅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룻기서잖아요. 이 룻기서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분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못 살겠다, 이사 가자 해서 여러분도 그러겠죠. 여기 동네 장사 안 되네. 그러면 다른 동네 가볼까? 강원도로 가볼까? 경상도로 가볼까? 전라도로 가볼까? 저 백령도로 가볼까? 어디로 갈까? 아니면 이민 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모압 지방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완전히 망했어요. 남편 그 사람 죽고 부인만 남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들만 남아가지고 완전히 여인 천국이 돼버렸어. 시어머니, 두 며느리, 본 남자들은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못 살겠다. 그런데 지금 참 감사하게도 다시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원래 고향으로 컴백,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잘 됐어요. 이상하게 잘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며느리들은 며느리 중에 한 명은 탈락했는데 한 명이 오르반은 탈락하고 룻은 남았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또 그 남자가 부자라 잘 돼가지고 또 시어머니도 그 나중에 노후가 아주 잘 됐죠. 그래서 결국 행복하게 살았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나왔는데 바로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나오고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족보를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려고 그 나오미의 가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역사 속에 이렇게 편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 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망했고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미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똑같아요. 룻은 똑같아요. 룻은 똑같이 모압 여자고 이방 여자고 학벌 그냥 똑같아. 공부 더 잘온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 들어갔더니 됐다는 거죠. 그 베들레헴이 어디냐 이거지.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무엇에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땅으로 심겨지면 여러분이 나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묘목을 옮기는 거거든요. 땅이 안 좋은 것은 비실비실해가지고 말라비틀어 죽는데 혹시나 좋은 땅으로 한번 이동할 때 좀 아픔이 있지만 뿌리 내림이 아픔이 있지만 뽑아가지고 좋은 땅에 심겼더니 이상하게 잘 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선택과 이동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똑같아. 나오미 똑같고 룻은 똑같은데 왜 거기도 안 됐고 됐냐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씨가 종자가 어떤 거는 축복을 받을 만한 씨앗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좋은 큰나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구원만 받으면 구원의 나무만 받으면 구원만 받고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면 그 씨앗이 없으면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까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되고 무조건 교회에 다니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묘목이 그 나무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냥 구원만 받겠다면 구원만 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나무가 심어지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밭과 씨의 문제가 있고 밭은 우리가 만들 건데 씨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어떤 명사들, 중요한 것들에 대한 거를 참고를 하다 보면은 조금 본문의 이야기를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첫째는 베들레헴이라는 뜻에 대한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는 베이트레헴입니다. 베이트레헴을 합해서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간단하게 빵집, 브리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빵의 집. 그래서 빵집이다 또는 찬양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빵집을 떠나서, 빵가게를 떠나서 다른 데를 간 거지. 다시 빵가게로 온 거죠. 그래서 이 빵가게, 우리 진짜가 좋은 생명의 빵은 누굴까요? 떡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면 여러분 생명을 얻고, 예수님 빵집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컴백을 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시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부분에 생각할 것은 그들이 갔던 지역이 모압 지역에 대한 의미를 또 생각하자. 모압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모압 지역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라는 사람이 삼촌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거기에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망하긴 하는데, 그때 거기 굉장히 나쁜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데 탈출하다가 거기서 딸이 무엇을 배우냐면 그 성적인 부분에 동성애에 대한 관념을 너무 풀이로 배웠어요. 동성애에 대한 걸 배워가지고 그들이 화산 폭발해가지고 빠져나올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족보가, 우리 집안이 후손이 없네. 사이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 남편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랑,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들 자녀들이 있어 미안합니다.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자녀를 낳자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소를 먹여가지고 잠을 잡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친상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기가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나왔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그냥 모압에서 나온 아이가 또 결혼해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세워진 부족이 모압 족속이입니다. 그럼 그 모압 지방으로 이들이 이사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지방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약의 씨앗으로 나왔던 흑암이 역사하는 장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갔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깡패가 있고 마피아가 있고 조직폭력이 있는 그 나라 가면 거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얽히고 설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도 그 마피아 조직이 세가지고 국가가 하고 싸울 만큼 되고, 기타 어느 지역에는요 완전히 그 조폭들이 자장해가지고 마음대로 시장도 지들이 바꾼 데가 있답니다. 그런 어떤 지역에 누구 나라를 폄하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데 가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뜻으로 모압 지방에 감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고, 결과물로 엘리멜렉이라는 본인은 왜 글로 갔을까?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엘리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과 연결됩니다. 엘리 라마삼, 나의 하나님, 이게 엘리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왕인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멋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름과는 다르게 산 사람입니다. 이름은 멋있지만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삶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여러분이 베들레헴을 하나님을 팽개치고 영적인 자리를 팽개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이익을 따라서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이익의 동기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긴 사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겉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망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이 돼. 종교와 복음, 종교인과 복음의 사람,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거고, 종교는 릴리전, 모든 것은 종교가 많지.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교리를 만들고 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인간으로 출발하는 것이 종교고요. 복음은
내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에서 내려오는 선물이죠. 아버지께 주신 것, 나와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종교는 나로부터 땅에서 위로 올라가자, 복음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 종교가 마찬가지, 복음은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물론 표현할 때 뭐 종교라고 같이 이렇게 범주에 놓지만은 실상은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복된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 큰나무교회가 종교인들의 집단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을 종교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 되면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보면 종교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렇게 말씀했죠. 악한 귀신이 이제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처음에 있다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데,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는 여기 물 없는 곳에 왔는데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 집이다 해가지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의 유한이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기서 물은 복음이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귀신은 물 없는 곳만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비고 소재되는 것은 종교인의 말이죠. 마음을 비워요, 술이 되어 도덕적으로 고쳐요. 훌륭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훌륭해요. 윤리도덕으로 훌륭하고 마음을 비우는 거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나귀를 비워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뭘 모르냐면 창세기 3장을 모르는 것이죠. 비고 없이 될 일이 아니고 악한 영을 이기느냐 없느냐에 따른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냐면 죄와 사망, 마귀 권세를 이기기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물이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모르면 여러분 실패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종교 생활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끝없는 노력뿐이고, 흑암은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흑암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론 바리새인이 있지만은 바로 사울 왕 같은 경우가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울 왕은 처음과 나중에 다른 사람이에요. 종교는 여러분 처음에는 훌륭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예언했어요. 왕이 될 때는 예언했고 방언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아니, 사울도 예언자증이 있나 할 정도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미천이 좀 딸려가지고 그 이후에 왕이 되거나 왕 노릇할 때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확실히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뭘 보냐면,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직분과 어떤 축복을 줄 때는 감당할 만큼 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줄기가 이렇게 자라서 어느 정도는 이의 것을 매달고 붙어 있지만은 이의 것이 무게가 커요. 이 머리가 무게가 그 열매가 커지면 어느 날 갑자기 확 꺾여요. 가지가 잘려질 수 있고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망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감당할 만큼만 직분도 받아야 하고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 지나치게 받으면 꺾여가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은 첫째 뭐냐면 처음은 좋으나 나중에 안 되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야 되거든요. 복음의 사람들은 갈수록 처음은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좋아집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완전히 입장이, 패러다임이 달라요.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고, 근데 종교인들은 항상 나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맞추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고 좌우되기 때문에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종교 생활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지나치게 어떤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이게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식인이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보다 먼저 계획을 짜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사업을 잘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계산 딱 때려가지고 그걸 따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은 오를 수 있으나 여러분이 이것이 인본주의 되고 오늘날 영적 세계를 못 이길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잡았는데 문제가 오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야, 어떻게 살아남지? 근데 이 지역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란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갈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나는 큰 일을 당할 것 같아. 왜냐면 자기 부인이 너무 미인인 거라. 야, 나 혼자는 괜찮은데 옆에 누구를 같이 따라다니는 것은 그 여인 때문에 화를 당할 것 같아. 너무 미인이어서 사람들이 내 여자를 뺏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할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긴 가야 돼. 방법을 쓰다 보니까는 자기 와이프를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으로 하자 해가지고 누이 동생으로 바꿨어요. 입을 맞춘 거지. 그렇게 하려 했더니 내가 당신 부인인데 왜 그래? 내 말도 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딜레마에 빠졌죠. 자,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은 옛날 제국 같은 경우는 신하들은 항상 왕에게 잘 보이게 해서 진상을 합니다. 동네 다니다가 이쁜 여자를 만나면 왕에게 바치거든. 그러니까는 어느 한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어떤 엄청난 여자가 있는 거야. 예쁜 거야. 그래서 저 여자를 왕께 드려야 되겠다고 바로 왕에게 드립니다. 가지고 잘 얘기해서 데려갑니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왕은 수많은 여자 중에 첩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잠을 자가지고 애기 낳으려고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가 올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애기를 낳아야 되거든. 여기서 주님이 개입을 하죠. 개입하는 방법은 그 여자로 인해서 오는 사건을 인식시키는 거죠.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안공에 이상한 문이 생겼어요. 질병이 와서 염증이 생기든지 뭐 종양이 오든지 뭔가 이상하게 뭐 병이 사람이 죽어 나빠든지 알아놓든지 고관들이 이렇게 왕궁에 뭐가 재난이 오고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하고 어디서 이 문제가 왔을까라고 찾다가 여자를 부르고 너 말해봐. 이실직고 해봐. 어떻게 어디서 온 거고 뭐 때문에 왔는지 말해봤더니 그때 여자가 풀죠. 사실은 제가 우리 남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봐. 아브라함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또 조사했더니 사실은 제가 우리 와이프인데 죽을까봐 우리 와이프를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어. 그래서 이제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죠. 그때 아브라함이 엄청 망신을 당하죠. 그러나 그 망신 당한 건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인본주의를 써서 어려움 당한 걸 알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해가지고 창세기 13장에 갱신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내가 기도 생활이 안 됐고 삶에서 자꾸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이걸 정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창세기 13장에 자기 조카와의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조카 롯이하고 같이 우물을 같이 양떼를 먹이는데 물 때문에 싸우면서 신경을 쓰면서 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조카랑 헤어지자 해가지고 조카 네가 멀리 가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자할게 해서 헤어짐으로 아브라함이 기도 속에 들어가죠. 깊이.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그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부자가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인본주의를 종교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너무 지나치게 팡팡 돌아가는 사람은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건 옳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처참하다. 아무리 머리를 써서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부동산 매입을 하고 뭘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뭔가 안 맞아. 오히려 그 머리 쓰고 안 했던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는데 그 머리 쓰미 예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머리 쓰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사업하고 목회할 가능성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머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저는 그래서 항상 똑똑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 머리 쓰겠는데 인본주의 쓰겠는데 자기 생각에 나온 건데 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는 계산 때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건 계산 없이 하는 게 많거든요. 자, 여리고 보세요. 여리고를 도는데 무너졌어요. 근데 머리 쓴 사람은 안 돕니다. 요단강은 멍청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 쓴 사람이 왜 물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머리 쓰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사람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인 중에 또 우리가 그런 무조건 머리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지식이 없이 맹신에 빠진 사람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감동대로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맹신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이 없어서 종교 생활에서 신비에 빠지거나 잘 판단도 안 되면서 무조건 대시한 사람들도 종교에 빠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무식한 종교인, 유식한 종교인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망하고 종교에는 위험하고 응답이 없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건 참고로 보시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 이 좋은 밭 만들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밭이 좋을까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우리 큰나무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고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될 대상이고 토론 대상이잖아요. 자,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요? 교회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옥토라는 것은 교회 안에 말씀이 마치 재료, 영양분이 요소들이 굉장히 골고루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죠. 땅은 뭐가 있을까요?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이게 많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저는 농사는 짧지만 상식으로는 여러분이 그 부엽토가 있는 것, 색깔이 약간 검은 거, 지렁이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농사꾼은 그 과거부터 많이 작업을 해서 땅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알고 작년부터 통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넣고 여기 이렇게 분해되는 이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작년에 분해가지고 오늘 얼마 전에 뿌렸죠. 커피 찌꺼기를 갖다가지고 그것도 이스트 넣어가지고 발효액도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가지고 발효한 다음에 뿌렸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바카스를 갖다가 물에 섞어가지고 뿌리면 비타민 먹는다는 거지. 또 어떤 분은 막걸리를 갖다가 물에 타가지고 막걸리면 거기 막걸리가 발효가 된대요. 또 그런 것도 있대요. 우리가 별거 다 연구를 하는데 어쨌거나 땅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농사하시는 땅뿐 아니라 여러분도 사업을 하려면 좋은 땅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제 땅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풍성히 전달되도록 깔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 가면 창세기만 하는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건 교회 계시록만 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편협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골고루 우리 몸이 머리, 팔다리가 균형 있게 붙어 있는데 하나가 지나치게 팔이 길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불구지. 팔이 이렇게 길어. 팔은 요만큼 돼야지 왜 팔이 깁니까? 머리가 이렇게 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리가 한쪽이 길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성경 66권을 골고루 전달되고 풍성히 배치돼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돼서 창출, 레민시, 구약 30권, 신약 27권까지 골고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도 제가 했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요즘은 뭘 하냐면은 제가 목회를 한 30년, 40년 하면서 돌아보거든요. 제 파일에 자료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 중에는 창세기 메시지 파일 있고 창출, 레민시 쭉 66권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부끄럽게도 제가 설교를 안 해본 책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이거 문제네 이거. 내가 편협적으로만 했구나. 좋은 것만 골라 했구나. 이 딱딱하고 어려운 것들은 안 했구나. 또 어떤 거는 내가 아가서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아가서 왜 하려가도 약간 낯색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여자가 뽀뽀하니 나와가지고 이거 말하면 시험 들고 나도 자신이 없어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이해했으면 금요 예배 때나 전도사들에게 할까? 선거가 오해하니까 그래서 아가서도 한번 해야겠다 영조로. 그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함으로써 성도들이 균형 잡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밭이 좋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이것이 좋은 밭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증거를 보면 알겠죠.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 역사심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증거를 나타낼 필요가 있고, 또 간증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면서 큰 나무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있었던 교회구나라고 알아주면 좋은 거죠. 자, 우린 지하실에서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고,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온 거지, 누가 어디서 무슨 복권 당첨해가지고 아버님이 물려줘가지고 교회 생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맨 땅에서 헤딩했어요. 성령 역사 때문에 여기 다 온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증거할 것입니다. 저희는 입양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입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자녀가 6이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애들이 많습니다. 바로 입양에서 온 아이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외부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성령의 역사이지, 그것이 함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큰 나무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감동 감화 때문에 왔다는 걸 통해서 우리 큰 나무 교회가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삶이 바뀌기도 하고, 또 결혼 못한 사람 결혼하게 되고, 수많은 회복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교회가 좋은 밭의 교회냐면, 좋은 목사와 사역자가 있는 곳이 바로 좋은 밭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을?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증거를 보면 알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자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희 자녀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2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훌륭하고 안 하고는 돌때 떠나서 그들이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의 길을 갈까 할 때는 적어도 가까이 있는 그들로서는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목회자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제가 사기를 치고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야, 설교는 맨날 저렇게 좋게 하면서 삶은 엉망이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따를까요? 속일 수 있죠. 근데 가까이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아이고, 목회는 거짓말쟁이고 개고생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들이 어려운 목회자의 생활은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 활동이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 아버지 보니까 너무 좋아요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에게서 목회자로서의 뭔가를 좋은 점을 받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제가 자랑해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면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면은 매우 피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피곤함. 1월 달부터 여러분이 4주 동안 1대1 훈련, 2시부터 주일마다 6시까지 공부를 하죠. 또 조금 혈만하니까 2월 달에 또 2주 동안 2시부터 6시까지 또 훈련.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필요 없죠. 그게 주일 예배니까. 좀 실만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3월 달에 또 전도지 아껴가지고 12주 동안 또 3, 4, 5월 말까지 또 공부하라네. 돈도 20만 원 내고. 야, 돈도 뺏어가면서. 거기다가 또 2시부터 6시까지 또 밥은 잘 주시네. 또 왜 밥 주냐? 밥 먹고 공부하라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예요. 하여튼 성경에는 가장 좋은 것은 다 가르치는 교회예요. 공자님도 가르치고 석가모니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면서 좋은 것은 다 빼먹는 교회. 유익된 것을 다 가르치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장 좋은 복음의 오리지널을 가르치는 교회. 저는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훈련을 잘 시키고, 제가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 보면 너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빈약해요. 말씀이 없어요. 주일만 강대상에서만 설교만 듣는 것 같이 살아남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세상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월화수목금 때 유튜브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 뭐 별거 설교 다 들어요. 정치 설교 듣고 다 설교. 근데 설교가 교회 설교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대 빵으로 100대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 집니다. 사상 이상에 바뀝니다. 우리는 더 세게,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압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가만 안 되지. 토요일 날 어디 공부하면 어디 갑니까? PC방 가고 게임하고 놀러 가요. 애들 잡아다가 뭐 해야 됩니까? 잡아다가 청지약 2시부터 3시까지 해서 밥도 주고 공부시켜서 또 돈도 받고 6만 원 받고 가르치는 거지. 바이블, 애들 또 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 또 바이블 암송학교 암송 공부시키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훈련을 계속 세대별로 어릴 때부터, 또 성교 만들어가지고 또 성교 딸 운영이 안 되잖아, 그치? 요즘 성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해서 어릴 때부터 요람에서부터 어른까지 대서 공부. 그럼 장로님들은 공부 안 하냐? 안 수사는
또 해야지. 코로나 풀렸으니까 중기자 대학원 2년 동안 또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죽어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살 길이라. 따라합시다. 공부하는 것이 살 길이다. 제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책 다 만들잖아, 그러지? 그 만드는 거 얼마 쓴지 몰라. 그 책 만드는 과정이 걸음 두는 거, 걸음.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라는 나무를 심으면 제자가 나와. 근데 제자라는 나무가 나오려면, 제자가 나오려면 제자라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토양은 제가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좋은 밭의 교회냐면 어린 묘목이 잘 자라는 곳이 좋은 땅이에요. 웬만한 땅은 어린 묘목에 죽을 수 있어요. 독이 있으면. 근데 우리 큰 나무교회는 어린이가 많고요. 어린이가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큰 나무교회가 어린이가 막 뛰놀고 어린이가 막 농장도 부수더라고. 저 농 샀는데 벌써 문짝이 부서졌대. 목사님 벌써 부서졌어요. 산지 일주일 만에 부서졌어. 우리 애들 얼마나 극성된지 몰라. 난 그래도 괜찮습니다. 뿔을 또 사놓을게. 옛날에 여기 전에 올 때는요, 우리 애들 때문에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이웃집에 장독대 들어가가지고 된장 갖다가 돌멩이 집어넣고 해가지고 거기다 개를 데리고 오네. 내가 개 키울 뻔해. 개를 몰고 가가지고 개 2마리가 와가지고 또 개가 몰래 콘테를 키웠네. 하여튼 우리 애들 때문에 난리인데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애들이 많은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교회 갔더니 노회장 목사님, 노회장이는 그래도 큰잖아. 내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없어졌는데요. 2명 들어왔어요. 2명이 뭐야? 우리 지금 박을 외가지고 너무 넘치는데 그 정도였어. 주일학교 회복했어요. 몇 명? 5명.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때 생각을 바꿔서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애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애들 좋게 할까 해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오면은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될지 안 되는 모르지만 옥상에다가 풋살장 만들까. 풋살장 공차게. 우리 장들이 허락하는지도 모르지만 연구해야 되지만은 될지 안 될지 몰라. 높이가 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 보기가 이상할 거겠지. 탑 세우고 이렇게 망치면 저기 무슨 교회야? 저기 풋살장인 교회. 하여튼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유럽 교회는 전부 노인만들만 남았더라. 우리도 만약에 애들이 없다면 몇십 년 가면 우리 교회 텅 비고 운영이 안 되더라는 거지. 저는 교회 컨셉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우리 아이들이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제 컨셉입니다. 또 아이들이 오면은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따르는 거 엄마가 따라오거든요. 자, 6번째는 마음이 평안한 것.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낮은 데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컨셉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친정집 같이 평안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우리 며느리분들은 시댁에 가면 그냥 불편하죠. 뭐 눈치 보이고. 근데 친정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2다리 뚝 뻗고 고생했다가 아버지 나 왔어 밥 줘 하고 폭 자고 아무나 옷 벗고 막 그러네요. 친정집은 평안한 거야. 저는 그런 컨셉이에요. 우리 큰나무교회 선거 오시면은 편안하고 정말 어떤 고민이 없이 행복하고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방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율법 부담이 없이 만들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7번째는 질서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편해도 항상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 당의 중심으로 큰 결정을 하고 운영해서 준비하고 모든 걸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면 질서가 있으면 몸이 건강하고 평안한 겁니다. 무질서는 혼란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몸도 망하는 거예요. 질서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걸 지금까지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좋은 밭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진행형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 좋은 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와 롯은 그들이 잘나서 복이 축복이 저주에서 복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왔다. 이것이 바로 좋은 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라는 좋은 밭에 제 얘기지만은 그런 밭에 심겨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땅이 좋아, 옥토밭이고 기름이 잘잘 흐르고 막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땅이 엄청 좋은데 문제는요, 상추만 심으면 상추만 자라는 거야. 그쵸? 도라지 심으면 도라지가 나와. 그쵸? 감나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안 심어 나무를. 그래서 여러분이 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지 되지 무조건 교회 간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나무예요.
구원받으러 오시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었고 나무에 자랐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자라는 생명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왜 제자가 되냐면요, 제자가 돼야지 성장 많이 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축복이 굉장히 넘쳐요. 여기서 물질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제자가 돼야 돼. 그 제자가 될 때 주시는 은사와 기름이 있어요. 하나님 제자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리더십을 주고 막 주기 때문에 그릇이 바뀌어서 그 나무를 키우면 굉장한 많은 것들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바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부터 무조건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응답받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이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 제자라는 나무를 심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 제자라는 열매가 풍성히, 제자는 지혜, 건강, 그리고 리더십, 사람, 그런 큰 그릇이 바뀌어요. 시스템이 바뀌게 되고 거기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펙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스펙을 만들어가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좋은 밭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큰나무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나무가 되어서 심어질 때 충분히 꿈대로 믿음대로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이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학교를 세우는 학교 나무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토양과 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 오시면은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제자 되는 나무가 된다면은 제자로서 따르는 축복이 하늘과 땅의 지혜와 권세가 물질 축복도 여기서 옵니다. 이 나무를 만들어내게 해주세요. 함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자의 생명나무가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 좋은 큰나무교회의 토양에 의해서 좋은 밭이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맺는 주렁주렁 맺는 옥토밭이 다 되도록 그래서 생명 살리는 나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